사무엘상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아침 기도의 본문은 본문과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아기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은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지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사울에게 들어간 악령 때문에 오히려 역사의 전면부로 등장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오늘 이를 통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면을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가 말씀을 한번 상고하면서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영은 두 가지 영으로 나뉘죠. 그죠? 하나님의 영, 악령, 성령과 악령. 이 인생도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성령의 지배권 아래 있는 사람, 아니면 악령의 지배권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사울에게서 어떤 정신적, 육체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경은 굉장히 두렵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신다. 이 부리신다라는 표현이 14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총 3번이 나와요. 이게 부린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권 아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린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죠. 악에 물들지 않지만 악을 당신의 통제권 아래 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 그를 괴롭히자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어디 있냐면 저 끝에 보시면 번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번뇌란 표현은 조금 좀 번역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냥 한국 사회에서 많이 통용되고 사용돼서 아마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 넣은 것 같은데, 그런데 번뇌라는 말 갖고는 조금 의미가 약간 퇴색돼요. 무슨 이야기냐? 이런 뜻입니다. 두렵고 공포에 떠는 것. 막 모든 일이 매사에 두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두렵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끊임없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열되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는 뭉치고 견고하고 단단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식어지고 멀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지금 되게 두려운데. 우리 신자들, 성도도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은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근데 이 말씀을 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단어와 문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장년들이랑 성경 공부하고 상담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죠.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시 할게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세상적 두려움이 참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저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정황을 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급습하고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존재예요. 이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한쪽이 큰 부담이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권과 통제권 아래 있게 되면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 두려움의 한 항목이, 어떤 대상이, 어떤 환경이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과 두 가지 인물을, 두 명의 인물을 이렇게 대조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지, 그것이 나를 어떤 극한 상황이나 두려움의 궁지에까지 몰게 된다면 다시 한번 내 영혼과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왜 두려워하는가? 왜 나의 심령에는 늘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 제가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의 인격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쫓겨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특권이요, 성도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16절에 이제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제가 18절입니다. 18절 제가 한번 볼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비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준수한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준수한 자라. 되게 추상적이고 애매한 단어예요. 뭐가 준수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과 주석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형, 모델, 누군가가 본받을 만한 모델.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사울은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지배하게 됐을까? 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될 만한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 저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 사울의 삶을 이렇게 사무엘상을 통해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 곧 중심이 늘 삐딱하고 바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 예물을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늘 삐딱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울과 다윗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와닿는 한 단어가 자세와 태도라는 이 말이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으신가? 또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바르게 점검하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인가? 제가 하나님을 향해 예물을 드리는 태도와 자세,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중심, 즉 자세와 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진성 목사의 자세와 태도, 제자 훈련을 준비하는 저의 중심, 즉 자세와 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저의 중심, 즉 자세와 태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랬더니 걸리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래서 이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많이 남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중심, 즉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저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디에다가 담나요? 몸에 담죠. 우리의 중심은 몸으로 드러나요. 일예로 우리 주님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뭐가요? 마음이요? 아니요, 몸이요. 우리의 중심과 자세와 태도는 몸에 담겨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담는 우리의 몸, 즉 자세와 태도를 나는 얼만큼 말씀을 통해 수정해 나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울의 경우를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와 태도, 예배를 드리는 중심, 즉 그 자세와 태도를 오늘도 우리를 물끄러하게, 때로는 자세히, 때로는 광범위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 다윗의 경험을 통해 말씀을 상고하고 나눠보겠지만, 다윗은 총 8명, 다윗을 포함한 8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이새는 전쟁이 일어난 전장에 군수품을 보급하는 그 책임을 가장 막내인 다윗을 보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평소 자세와 태도를 눈여겨본 거죠.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군수품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가장 큰 일 아닌가요? 싸운 것만큼. 그런데 왜 그 당시 수많은 학자의 의견에 의하면 15세에서 18세에 불과했대요. 그런 다윗에게 군수품을 보급하는 놀라운 책임을 맡길까요?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평소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즉 중심이 발랐던 사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 즉 태도와 자세가 바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과 자세를 보십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 중심이 어디에 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에 담긴 자세와 태도로 나타난다. 사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수많은 전투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리죠. 아말렉 족속 남녀노소 무양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호에 맞게 몇몇 재물들을 아각을 살려두죠.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말일까요? 자세와 태도가 바르지 않은 것. 제가 청년회 때 고민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어떤 교회 제가 등록을 해서 다니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의 시각과 관점이에요.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집에 와서 누님이랑 푸념을 들어갔어요. 왜 설교가 했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교회가 날마다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뿔딱지가 나는 거야. 설교가 저런데? 그 당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제가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은 설교 이전에 설교자의 중심, 즉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설교에 기름을 부으시기도 하지만 평소 살아가는 그 설교자의 삶에도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설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저의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어디로, 무엇으로 나타내시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중심, 즉 자세와 태도를 여러분들의 몸에 옮겨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을 바르게 견지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중심을 나의 몸으로 옮겨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바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 다윗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 모델, 전형이었다. 그 사전을 찾아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모델이었대요.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었대요. 중심, 자세와 태도가 바른 사람이었대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절로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제 모델이야 라는 평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 18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만 제가 더 볼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래. 누구를 봤다고요? 이새의 아들을 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이 중앙 무대에 등장해 있나요? 역사의 정면부에 등장했나요? 근데 누가 등장하게? 물론 하나님이 등장하게 하시죠. 그런데 다윗을 본 게 누굽니까? 여기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보이는 거더라고요. 믿음은 보여요. 내가 지금 중앙 무대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중심과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누군가에 보여지게 하시더라. 믿음은 보여지는 거구나. 내가 굳이 보지 않고 싶어도 내 눈에 띄는 거구나. 그래서 알아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겠구나. 그죠? 나 좀 알아줘 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 소년을 찾아가 청탁했습니까? 그런 말씀 없죠.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작은 양떼를 그 치는 일에 자기의 중심과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을 뿐인데 한 소년 어린아이가 그 다윗의 모습을 본 거죠. 하나님 알아주십시오라고 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목사가 비록 이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저는 많은 세상당에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저의 중심 즉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누군가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은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만 보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피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건 누구요?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아요.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수금은 일시적인 효과는 거두지만 영원한 효과는 거두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이 수금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분명히 효과가 있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또 악신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사울이 붙잡아야 할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겠죠. 여러분의 붙잡는 대상이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럴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고 또한 이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